한 주간 동안 새벽 이사야 여행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네 분들 또 성광교회에서 뭘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셔요. 어제도 식수유 인원이 듣기로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 총회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좀 많이 넉넉하게 하셔서 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게 선물로 이제 이성당 빵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준비한 빵이 또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또 해서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성광교회에서 하면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애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어제 오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새벽 5시에 출발하셨대요.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원건 각지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네 분들 오셔서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사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관광 수입이 전체 국가 예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관광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성지,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천주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성지 순례에 대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무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 할까? 거기에는 바로 성서적인 역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민족과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지리적으로 좋아서 이제 그 땅과 그 민족의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도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위치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이 땅은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해양으로부터 내륙으로부터 계속 이게요, 마치 이것을 통과하자마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져요. 예, 지리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이 내려와도 더 터지고 밑에 사람이 올라가도 터지고 내륙에 있는 사람이 해양으로 뻗어갈 때에도 터지고 이쪽 해양에서 내륙으로 들어올려오는 사람에게도 터지고 이 장소는 말 그대로 터지는 점.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요,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이 계속 유입해서 들어오는 한 센터예요. 그럼 왜 이곳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 환경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무슨 인구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이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죠? 이제 지상에 있는 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민족 그 백성을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구수가 많아서 그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합쳐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1500에서 160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약 한 550에서 한 600만 정도, 그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세계 인구수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유대 민족 자체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족에서 가장 적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이게 출발입니다.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이게 선택의 근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을 왜 깨우도록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그게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무엇을 지키려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이제 그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신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는가?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의 민족, 지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요. 유대민족이 잘나고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이 똑똑해서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요, 철저하게 어떤 땅인가?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쟁에 대한 기록이 13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전쟁 치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은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의 불안과 전쟁의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흔하게 여자든 남자든 성인만 되면 전부 다 총을 가지고 학교를 가고 총을 가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그게 아예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땅이 아니거든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전쟁이 그렇게 많고. 그런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런 땅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후반부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느냐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6장부터 45장부터 고레스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46장에서 정식으로 고레스를 언급을 해요. 45장 그 부분에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그렇게 호칭을 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46장에서 내가 기름 부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레스가 역사의 정면에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48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언적으로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15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새 일이란 바로 무엇인가? 그 새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는 일이에요. 포로의 상태가 끝나서 이제는 자유를 찾고 인간답게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이제 새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사야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지어다,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모습의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왜 그 민족을 위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면서까지 그 민족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이 고집불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게 있을까 싶어요. 참 묘해요. 아이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손을 탁 치잖아요. 에이! 안 돼! 만지면 큰일 나.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가서 또 만지는 애가 있어요. 그럼 또 때리는 거야. 만지면 안 돼! 그래도 가서 만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을 뒤어봐야 아이고 뜨거워, 만지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가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참 묘해요. 어떤 그 가장 밑바닥의 삶을 이렇게 고난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딱 부딪혀야 그때 가야 정신 차려요. 그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내가 알지만 너는 완고해. 너는 내 목은 쇠의 힘줄, 고래의 힘줄, 뭐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이마는 노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루기 전에 미리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 일을 한 사람의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면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자.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우리 가운데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 문벌 좋은 자, 그 이야기는 귀족 출신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을 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 어느 육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총의적으로 섬기는 일,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우리 교단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쪽에 예당 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러분 뭐 2,000명, 3,000명 교회의 그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줄비해요. 그래서 뭐 몇만 명 그런 교회도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장은요, 이 몇천 명 교인을 저기 한 교회가 참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참 작지만은 이 작은 교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육체라 하더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자격이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 후반부로 가시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1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7절을 보시면 구속자시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고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렇게 이제 딱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교회와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 이 세 나라가 한국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마다 무슨 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면 아시아 지역 안에서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자, 일본 사람도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 일본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요. 한국을 향해서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외교관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인맥을 형성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진즉부터 들어가서 발바닥부터 기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외국어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외국어도 잘 배워요. 왜냐하면 이 국왕 구조가 어떤 외국어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국왕 구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난닝구. 이게 난닝구가 뭔지를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발음하면 거의 현지인 본토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놓아도 또 하나 먹성이 좋아요. 우리는 써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현지 사람들 먹는 거 그대로 바로 우리 단기 선교팀 다 가면은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고장로님 콩고에 가시더니 콩고 사람 다 돼버리더라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너무 귀한 독특한 축복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언어를 잘하지, 현지 음식 잘 먹지. 또 하나, 우리는 이 색깔이 이게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탄자니아에 차차 전 시장님하고 차차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한번 와서 보세요. 그분들 피부 색깔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진한 색깔입니다. 이 흑인들도요 색깔이 여러 질이에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진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어우 진하네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우리 피부 색깔 자체가 흑인들에게 가도 비스무리하고 백인들에게 가도 비스무리하고, 그래서 이게요 적응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팍 들어가서 이게요 이 네트워크가 엄청난 우리 민족의 재산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낭비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처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나라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보내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 한없이 한강에다 돌 던지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또 하나 그 선교를 하면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다가 우리 헌금이 가면 더 좋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선교처럼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선교예요.
그것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선교사로 얼마나 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뭐 선교사로 얼마나 나가 있어요? 인도 사람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의 가면 그 나라에 거의 그 중요한 그 리더자들하고 다 관계를 다 맺고 전부 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선조 가운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알아서 연결을 딱 시켜주면 몇 년 고생할 거 금방 한순간에 얻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쓰셨으면 좋겠고, 하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그 선교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의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